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마음을 고치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치랍니다. 마음을 고치랍니다. 마음을 고치랍니다. 마음을 고치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가졌다 나보고 고치랴. 예.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찬양도 상한 마음을 고치라고 했지만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리모델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 보면은 집을 다시 수리해서 아름답게 더 크고 더 넓고 더 편리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메이커, 리모델링,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치는 데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제도 하루에 결혼식이 2가운데나 있어가지고 의정부, 이천 이렇게 거쳐가지고 갔다 왔는데, 결혼을 한 두 부부가 1년 동안 이제 살다 보니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누구를 닮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거예요. 점점 크면서 엄마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의심이 되니까 피검사를 했는데 누구예요? 엄마 아빠 아들이에요. 근데 얼굴은 안 닮았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얼굴을 뜯어 고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만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라 얼굴도 리모델링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변형시키기 때문에 아주 예뻐 보이죠. 요새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많이 고칩니다. 근데 저희 친구도 도시에 살다가 힘들으니까 시골에 내려갔는데, 시골에 헌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아주 참 살기도 좋고 편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서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 집을 고쳐서 새롭게 살면은 더 넓고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답습니다. 아파트나 집이나 또 우리의 몸도 새롭게 리모델링, 새롭게 고치지만서도 우리의 마음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고칠 때에 집을 고치는 법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고치려면은 더 높게, 더 넓게, 더 아름답게 고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좁게 그리고 더 좁게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치려고 하면 더 높게, 더 밑으로, 더 옆으로 이렇게 창을 내고 더 넓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고치라고 하십니다. 쓸모있게, 더 아름답게, 더 넓게, 편리하게
기분이 좋게 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집을 고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의 마음을 고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마음을 리모델링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고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고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마음을 잘 고친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 중에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죠. 또한 사도 바울도 넓은 마음을 넓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을 넓힌 이가 바로 그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 또 사도 바울 모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더 위로, 다 같이 더 위로. 그렇습니다.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각을 높여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위로,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을 고칠 때에는 더 위로, 더 높이는 것이죠. 줄이고 낮추면 불편하고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다시 고치면서 좁게 고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높게, 넓게, 그리고 깊게 고치려고 하죠. 더 높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도 우리가 고칠 때 더 크게, 더 넓게, 더 편리하게 고치죠.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아주 크게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으로 고쳤는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주 큰 마음을 가졌는데, 첫째, 넓은 마음을 가졌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가 먼저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의 마음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제일 큰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의 지은 건축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은 적이 없는 그런 큰 성전이었죠. 우선 성전을 지을 때 일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큰 당군은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라. 이에 역군을
독려하는 관리가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데리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15만 3천 명을 하루에 인건비만 줄잡아도 2천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금값만 해도 9조 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니 꿈이 컸습니다. 다 같이 꿈이 컸다. 꿈이 컸다. 그렇습니다. 꿈이 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각이 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솔로몬은 기브온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크게 졌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오직 솔로몬 하나뿐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에 30만 원씩 잡고 계산해 보면 3억 원 정도 한꺼번에 드린 거죠.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마음을 고치는,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죠. 마음을 크게 고치는 방법은 이제 꿈을 크게 하는 것. 다 같이 꿈을 크게 하는 것이 고치는 것이다. 꿈을 크게 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고칠 때에는 높게 고치는 것이죠. 꿈을 크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고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꿈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그 사람이 꾸게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꿈을 주신 일입니다. 혼자 고향을 떠나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네게 주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꿈을 하늘과 같이 높게 바다와 같이 넓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꼭 붙잡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 광야 들녘에서 양을 칠 때에 나이가 늙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모세는 80에 꿈을 더 높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대결했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신약에 가장 크게 들어 쓰신 사용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다 죽이든지 감옥에 가게 하려고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너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 이방인의 선교사. 예? 새로운 꿈입니다. 온 세계에 큰 꿈을 알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비한 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선물로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제자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들어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는 거예요. 한 대뿐만 아니라 2배 가득하게 잡히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꿈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꿈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넓히는 길입니다. 꿈을 가지면 새로워지고 그 꿈을 가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그 UN 빌딩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UN 빌딩은 처음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건축가 윌리엄 울프가 거대한 빌딩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UN 빌딩을 짓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웅대한 계획만이 쉽게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킨다. 그래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위대한 꿈은 위대한 생각의 능력이 된다. 위대한 꿈은 위대한 생각을 낳고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신념을 낳게 된다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활을 쏘다 독수리를 잡는 것이 독수리를 겨냥하다가 돌을 건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면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느 부잣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많은 돈을 엄청나게 아이에게 물려주면서 야, 이 돈을 가지고 넌 못하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 돈을 가지고 큰 땅을 많이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그 큰 땅을 많이 사가지고 못하겠냐고 거기다 나무를 꽉 차게 심을 겁니다. 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래 그 나무를 꽉 차게 심어서 어떻게 하려고 잘 키우겠습니다. 크게 키우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쑤시개 만들려고. 아버지는 실망했다는 거죠.
큰 꿈을 가지는 것 같더니 겨우 이쑤시개로 끝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 그것은 꿈을 갖는 겁니다. 큰 꿈을 갖는 겁니다. 의로 높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음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 고치라는 것은 큰 꿈을 가지라는 거죠. 높게. 그 다음에 밑으로, 다 같이 밑으로. 고치려면 높게 고쳐야 되고, 고치려면 밑으로 넓게 해야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속마음이 깊어야 됩니다. 다 같이 마음이 깊게.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밑으로 더 깊게 하는 겁니다. 위로 높이기도 하지만은 밑으로 파야 됩니다. 더 깊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나니 깊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000개의 인생의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깊은 지혜의 덩어리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깊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깊어지면 넓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깊게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 고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고질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다투지 않고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고질병이 걸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마음이 변했는지 승질을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부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할머니가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주 들들들 볶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할머니에게 힘들게 합니까? 왜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어렵게 만듭니까? 옛날에는 한 번도 그런 소리 지르지도 않고 힘들게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한 번도 소리 지른 적도 없죠. 그런데요, 이 힘든 세상 아무 소리 없이 온실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내가 없으면 할머니 언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온실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살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할머니를 연단시키느라고 그럽니다. 속 깊은 할아버지였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볼 수 없지만서도 속이 깊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죠. 서인중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찬송과 경영대회를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집사님 가정이 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목사님 가정인데 집사님 가정이 실수를 하니까 성도들이 막 키키키 웃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님도 찬송 부르다가 목사님 가정도 목사님이 막 실수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들이 막 웃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먼저 부른 집사님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실수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는 거죠. 그 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과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봤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몇월 며칠 날 교회에서 찬송과 경영대회가 있었다.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이 가정이 찬송을 틀려서 사람들이 까르르 웃고 창피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도 틀리겠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 그 일기를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고치라고 하면서 속이 기쁘라고 합니다. 속이 얼마나 얇으면 속을 깊이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속이 깊지 못하면은 사람들에게 실수하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에, 시골 교회에 예쁘장한 집사님이 혼자 이사를 왔어요.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보니까 두 남자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이렇게 예쁜 집사가 혼자 와서 사는데 남자들이 들락날락 한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날 보니까 그 두 남자가 참여했는데 한 남자는 오빠였고 한 남자는 의사였습니다. 교인들이 창피했고 교인들은 회개했다는 거죠. 속도 알지 못하고 겉만 보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야 온 성도들이 회개를 했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치라고 합니다. 더 깊게, 마음을 깊게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옆으로, 다 같이 더 옆으로 고치되 높게, 꿈을 높게 갖고 마음을 깊게 하고, 그리고 더 옆으로 생각을 깊게 하고 마음을 넓히라는 거지요.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건물을 새로 고치려면 위로 높이, 밑으로 깊게, 그리고 옆으로 넓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방법도 집을 고치는 방법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집을
고칠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꿈은 크게, 생각은 깊게, 마음은 넓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꿈을 크게 가지고 크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상과 생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옆으로 넓게 뻗어 나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쓴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옆으로 넓게 자기 마음을 고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가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들 것이며 가데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여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굴복하며 열방이 그를 섬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꿈을 크게 갖고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넓어져서 온 세상 왕들이 그를 공경하며 예물을 드리며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옆으로 많이 뻗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땅에서 다스리며 시바의 왕들이 공세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왕들이 다 그에게 굴복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옆으로 넓었을 때가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조공을 일본에게, 중국에게 바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에 우리 민족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일본에게 60만 명이 있습니다. 중국에 2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해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그곳에서 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달러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서 공국에 딸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파를 나눠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좁으니까 오해하고 곡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즉 고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가 많았지만 마음을 넓히고 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서로 마음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국의 명나라 때에 시행 합의를 주장하는 양명학이라는 학을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산적이나 도둑들이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왕명학은 그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고 강서지방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양명학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막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온 사람이 그런 거죠. 아니 이런 시기에 지금 산적이 어느 때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때에 무슨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은지기가 말하기를 우리 양명 선생은 매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위급한 시대에 무슨 강의를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때 왕명학이 나오면서 말하기를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산에 적을 무찌르기 있는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을 무찌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 강의를 한다네. 그렇습니다. 내 벽에 있는 적을 무찌르기는 굉장히 쉬워도 내 속에 있는 적을 무찌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물을 지키기만 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사람을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요. 여자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그렇죠. 목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교회를 지켜야 돼요. 가장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죠. 신부는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중간자라고 했습니다. 천사도 될 수도 있고 악마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사와 악마 중간자, 선과 악의 중간자, 하늘과 땅의 중간자. 마음을 넓히려면 바다같이 넓을 수도 있고 마음을 좁히려면 바늘구멍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사람은, 지금은 공중전화도 없지만은 공중전화 밖에서 전화 늦게 한다고 때려 죽였어요. 마음이 뱁새 대가리처럼 말입니다. 짧아서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안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공산당원을 데려다가 아들 삼아서 목사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경 하나님은 마음을 좁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모두가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용서할 때 몇 번씩 용서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조건 다 용서해라. 그런 얘기죠. 얼마나 용서하려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까? 옹졸하고 마음이 좁으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넓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더 위로, 더 밑으로, 더 옆으로. 그렇습니다. 더 넓게, 깊게, 더 넓게 해야 됩니다. 오늘 꿈은 더 크게, 그리고 생각은 더 깊게, 마음은 더 넓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